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처음에 불렀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칭하여 제자라고 불려지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일컬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때로부터 해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부름받았으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물, 이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 꼭 지니고 있어야 될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질,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그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금의 본질이고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자, 음식의 맛을 내도록 하는 맛의 역할을 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소금이 그 고유의 본질, 그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물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에 우리는 상당히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 또는 정체성, 이걸 조금 사람에게 적용하면 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진짜 사람이다. 이런 표현, 다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설교의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으면 의사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다움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죠.
목사입니다, 저는. 그럼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잘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펴볼 본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본질을 유지해야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떠난, 교회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근데 교회는 나는 싫어. 교회는 안 가.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생명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 소속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소속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어야 될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요, 인우동에 있는 인우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특정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막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우리 모두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호동 교회는 설립자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인호동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것도 아니라 우리 인호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정신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세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잘 단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각자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땀과 피와 눈물과 정성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책임지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어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인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인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내 교회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눈에 뜨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 교회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관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이걸 조금 더 좁혀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편지를 잘 주고받지 않죠. 그래도 가끔 편지가 오고 갈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편지가. 근데 요즘은 주로 이제 문자라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긴 장문의 메시지나 장문의 카톡으로 내 뜻을,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식의 편지든지 간에 내가 쓰는 그 편지, 그 글에는 내가 글을 쓰는 내 자신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뭔가를 당부하든 뭔가를 권유하든 아무튼 그 글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또 계절마다 바뀌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창조자가 위대하다 이런 느낌을 누구든지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바에야 구태여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만약에 이런 느낌을 주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냄새라는 이야기죠. 냄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냄새가 있어요. 좋은 향기가 있어요. 또 좋지 못한 냄새, 악취가 있어요. 사람이 악취가 나는 곳을 지나면요, 얼른 지나갑니다. 숨을 순간 참습니다. 코를 막고 갑니다.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을 지나면 이게 어떤 향기지? 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향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즉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풍기고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비유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한 병과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 세상을 도외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참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목적하고 그 나라에 소중한 보물을 쌓아 두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